오늘은 2021년 3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창세기 5장의 말씀은 인간 시조 아담의 족보장이라 그렇게 일명 일컬고 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노아의 때까지의 계보가 쭉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요. 누구는 몇 세를 누구를 낳고 얼마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러한 형식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니까 인간의 모든 자손들은 반드시 죽음이 왔다 하는 결론의 말씀으로 창세기 5장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득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라고 하는 이분에게 와서는 설명의 내용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어떻게 보면 이 에녹의 족보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앞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은 서론적인 설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에녹은 곧 아담의 7대 손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주를 지었던 노아, 그분의 친할아버지가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에녹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무슨 큰 기적을 행했다, 이런 설명이 없어요. 큰 사업을 해서 이 사람이 성공했다, 그런 말도 없어요. 당대의 유명한 정치가였더라, 이런 말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더라, 이것이 에녹의 여생의 이력의 전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이 한 문장 속의 글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귀한 인생의 삶인가를 우리들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동행했다는 말을 히브리어에 찾아보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내용은 산책하다 하는 뜻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치 연인이 서로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할라크라,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에녹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 동행의 기간은 1년도 아니요, 10년도 아니요, 100년도 아니요, 무려 300년 동안 지속적인 동행을 하다가 결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입성했다 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걸 부원적 설명으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우리에게 일러주느냐.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가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의 저자는 에녹의 신앙을 평가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하는 문장을 쓰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이꼬로 뭐 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하는 문장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구약과 신약에서 동등한 등기에서 알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이 자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한 사람은
다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겠나라는 거지요. 그렇죠? 그 의문점에서 해답이 나오는 것이 뭐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자에게는 반드시 필수 조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히브리 저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단어를 앞에 있는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오늘 5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에 대입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고 그 설명은 한 단어로 말하면 뭐다? 에녹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는 어떻게 발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은 신약 성경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이라는 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 자만이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뭘 주었다? 바로 은혜를 입혀준 자요. 그 은혜를 받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께 뭐 했다? 믿음이 있는 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것이요. 자, 이제 하나 이해했으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도 여기서 같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게 뭐라고 나왔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여준 자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이른다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이 소유격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 어디로? 믿음에 이르나니, 이른다. 목적격이에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소유했다면, 즉 에녹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한다?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생활을 목적으로 살아간다. 똑같은 성경 해석을 로마서에서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 삶을 에녹의 삶이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믿음 생활이 뭘까? 궁금하지요? 자, 이 내용을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소유한 우리가 함께 동행했다는 것은 내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절대 아니란 거예요. 어떻게 네가 신을 내 주권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반대지요. 하나님의 신이 에녹을 양육시켰다는 거예요. 양육시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의미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이 당시의 시대의 사람을 봐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되매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에녹 시대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하지 않겠답니다. 이유가 뭐냐? 인간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죄성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 육신이라고 하는 사르커스의 이 육체, 죄성을 가지고는 우리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없다면 결론적으로
여기 나오는 에녹은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8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없고, 반대로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있다는 거지요. 나와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나와 여러분은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의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로마서 8장에 하나하나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어 가지고는 절대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있을 때만이 영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간도 살아가면서 세상 일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 주님이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즉 하나님의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의식 속에서 나와 여러분이 살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마음에 계신 자라, 성령님이 마음에 계신다고 말씀을 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설복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심을 당하게끔 나를 주관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후사 곧 하늘나라에 기업을 받을 수가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자, 다시 한 번 더 거듭 말씀드립니다. 에녹은 이제 여기 쭉 나타나고 있는 가인의 후손들의 유명한 사람 같은 그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을 쌓는 일에 으뜸이 된 사람도 아니고, 악기를 만드는 음악가의 유명한 사람도 아니요, 칼과 창을 만드는 그런 훌륭한 무기를 제조한 사람도 아니에요. 가정생활은 너무나 평범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자식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인호가는데 그냥 동행한 것이 아니고, 자식을 낳고, 일반적 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300년 동안 순수하게 피마지 않고 자식 낳았다면 3,000명 이상은 낳았을 것이다. 후손들이 번창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많은 대가족들을 당신이 움직여 나가는 그런 큰 살림을 살았다는 걸 우리들에게 추측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요. 그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심이 뭐냐? 오늘도 이 한 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이 세상 것 다 갖다 바쳐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 시간도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속에 이거 너무 아쉽네. 물질을 조금 못 모아서 뭘 가지고 그래, 그 마음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너 참 잘했구나 그럴까요? 다 소용없는 짓이요. 내가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 한 가지만 남녀노소 피부귀천 불구하고 누구든지 바로 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 3월달 요절에 나옵니다만 우리를 존귀한 자로 보신다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라는 거예요. 자, 동일한 믿음을 썼다면 그 다음 그 의미가 뭐예요? 동행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둘이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데 무슨 동행이 일어나겠습니까? 부부도 결혼 생활이 동행하려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죠? 아모스 있는 3장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두 사람이 의합되지 못했는데 어찌 동행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두 사람이 마음이 합하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에녹과 하나님 이렇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마음을 맞춰야 될까요? 죄를 범한 인간 에녹이가 내 뜻대로 해주시오 하고 영의 하나님을 갖다가 나와 같이 동행합시다, 내 뜻에 맞춰주시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이 뜻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에녹은 모든 생활 속에 어디 뜻을 맞추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에다가 내 자신을 맞추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꿔 말하면 아까 육신에 속한 우리의 생각을 뭐했다? 포기해버렸다는 거지요. 포기해버렸다.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주기도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화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기도를 나와 여러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요나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일러주는 그 말씀 앞에 자기는 어디가? 다시스로 가버려. 하나님과의 동행이 역행되었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았지만 마음의 중심은 딴 데가 있어.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자리 하면 나도 장관이 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마음에 지금 뽕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동행이 되겠습니까? 결과는 뭐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하니까 뿔뿔이 다 헤어지고 말았다는 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와 절대적 동행을 했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의 기도를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 때에 우리의 결단은 아버지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만 행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6장 39절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이 땅에 지으신 것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 하나님 창조주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목적이 되라고 나와 여러분을 지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약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모세가 나이 80세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모세는 어떤 생활을 가졌느냐? 애굽의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얼마든지 나중에 바로왕의 앉을 자리에 앉을 수도 있었던 그런 위치였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런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고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타나고 있는 22절 말씀 하반절에 보십시오.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뭘 낳았다?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녀들을 낳았다는 말을 왜 여기다가 쓰고 있나 이 말이에요. 자녀들을 낳고 자식들의 자손들이 번창해서 약 3,000명 이상의 많은 후손들이 나와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도 에녹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뭐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살았다. 내 뜻의 목적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지요. 에녹의 후손들이 에녹에게 만약에 비석을 남겼다면 뭐라고 썼을 거예요? 우리의 선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이다.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이다. 여러분의 일생을 한 문장으로 남기려면 무슨 문장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이다. 세상에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묻혔다. 세상에 핵폭탄을 만든 사람이 여기에 묻혔다.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늙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 속에 있어도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었다. 100점이요, 100점. 더 이상 원하는 거 없어요. 우리 마음을 완전히 세상 것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를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나를 볼 때에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떠한 나의 모습인가를 비춰줄 때에 정말로 저 목사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복 속에 거하는 은총을 꼭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동행이라고 하는 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진행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이 동사형에 히터 파엘형이라고 하는 동사형이 나오는데, 그것은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하다, 그걸 총괄적으로 다 포함된 단어가 히터 파엘형의 동사입니다. 할라크라고 하는 이 동사의 내용은 과거에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다 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타난 내용을 보게 되면 에노만 그랬느냐? 여러분, 그 뒤에 손자를 한번 봅시다. 6장 9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손자 노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으며? 동행하였으며. 참 이 손자 똑똑한 손자요.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너무나 유심히 보고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 할아버지는 어떻게 살았는가? 손자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 우리 할아버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그래서 나도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것이라고. 우리 자식들 이렇게 키워야 돼요. 이 최고의 교육이에요. 제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동행이라고 하는 이 믿음 속에, 이것은 여러분 머릿속에만 남는 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곧 동적인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단발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지속적인 단어형을 우리들에게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죠? 멋대로 생각나는 대로 기분 따라서 예수 믿는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타면열처럼 철 따라서 색깔 변하는 그런 철새 따라 움직이는 신앙관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 속에 있든지 그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할아버지도 그렇게 동행했고 손자도 그렇게 동행했다고. 이거 얼마나 허무할 가정의 축복입니까? 이러한 가정들이 여러분 꼭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옛날 과거에 에녹 때에 있었다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에녹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동행했더라?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의 생활의 해답이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믿음 생활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현재 생활, 지금에 있는 생활, 그 환경에서 내가 부자 속에 있으면 부자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가난 속에 있으면 가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고, 내가 몸이 아프면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고, 내 몸이 건강하면 건강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내가 기술이 좋으면 기술 좋은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예수 믿는 것 정말 아무것도 복잡한 것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생활 속에 있든지 그 생활 속에서 다사다난한 세월은 흘러갑니다. 에녹이 살아가는 삶 속에 300년 동안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죄성에 빠져 있었으니 얼마나 미혹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죄악의 시대 속에서, 죄악의 환경 가운데서 최선의 믿음으로 살아간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다음, 동행이라는 것은 목적지가 같아야 되는 걸 일러주는 거예요. 같이 길을 간다면, 같이 차를 타고 동행한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목적지가 다르게 되면 절대로 동행할 수가 없어요. 가다가 뭐 한다? 그 사람은 반드시
뭐한다? 하차한다는 거예요. 하차한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았다는 거지요. 거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속에서 나는 어디에 천국을 목적하고 살아간다. 즉 동행이라는 것은 목적지가 있는 것이요. 그걸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죽은 소망으로 마귀는 얼마나 미혹을 합니까? 일주간 더 살아갈 때에 나중에 다 버리고 갈 것인데 그건 못 이뤘다고 그냥 마음속에서 불던 얼마나 욕망과 욕정과 욕심이 가다가야 그걸 채우려고 노리고 있습니까? 하나 헛되니 다 헛되도다.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어요. 바울이 오죽하면 로마서 8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할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바울은 그냥 천대시해 버린다는 거지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 소망의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일마다 기쁨과 평강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일의 과정 속에 이거 기쁘고 평강이 없으면 뭔가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럴까요? 지금 하는 여기에 뭔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소망이라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의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충만케 해주시어서 그 충만함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 은혜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대조로 에녹이가 어떻게 이런 전환점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삶 속에도 반드시 터나는 전환의 포인트가 있다는 거지요. 그 전환의 포인트가 뭐냐?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장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턴 포인트의 단어가 여기 말씀해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근데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보존어 연구가들의 말에 의하면 누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고학자가 이 문구를 쭉 언어를 분석한 결과 무두셀라는 그 뜻이 창을 던진다라고 하는 사람의 뜻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부족 사회에서는 부족끼리 싸움이 벌어지는데 제일 첫 번째 그 부족의 문을 지키는 창을 가진 큰 거장한 군인이 딱 서 있다는 거지요. 그 창을 멀리 던지는 그 사람만 죽인다면 얼마든지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 하는 단어가 하나 있고, 그 다음 거기에 이어나오는 또 하나의 단어가 뭐냐? 저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저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하는 그 의미를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에녹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 지었다라고 말씀한다면 이 아들이 죽으면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 무슨 심판이냐? 그 손자 때에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은 그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이제 이 무두셀라는 어떠한 나이로서 마침이 홍수 때를 마치게 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의 눈길이 연이어 딱 보십시오. 먼저 25절 한번 봐요. 25절. 진짜 무두셀라의 마지막에 홍수가 왔느냐, 그걸 우리 한번 보려고 합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누굴 낳았다? 라멕을 낳았다. 이렇게 돼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여기 나타나고 있는 28절. 라멕은 180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했다? 노아라 했다. 그죠? 자, 그러면 무두셀라 나이가 얼마 되었을까요? 두 개를 합쳐버리면 되겠지요. 187세하고 187을 합치면 369세 때가 되죠. 369세 때에 노아가 나왔어요. 그렇게 노아는 여러분 이제 뒤로 가서 7장에 가서 6절 한번 보십시오. 노아가 홍수가 날 때에 그때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인가 그걸 합치면 돼요. 홍수가 땅에 이름에 노아가 몇 살? 600세였더라. 그렇죠. 600세. 그러니까 앞에 있는 369세에다가 플러스 600을 하면 이꼬로 얼마? 969세가 되지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969세 인간 중에 최고의 고령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그 나이는 여기 다시 창세기 5장 27절에 나와요. 보십시오. 나오죠? 그기 보니까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969세라고 하는 긴 장수함을 하나님이 무두셀라에게 준 것은 그만큼 그 시대에 세상에 죄성이 많이 있었지만 참고 기다렸다. 그걸 우리들에게 의미해 주고 있는 내용이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다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누구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와 같이 일러준 것처럼 바로 이 에녹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노아 때까지 노아가 600세를 사는 그 시간까지 길이 오래 참으사 969년을 참으사 하나님의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자, 이제는 결론으로 가봅시다. 그 다음 에녹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24절 말씀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동행이라고 하는 가장 큰 목적 이유가 나왔지요. 에녹은 왜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이유는 하나님의 계신 그 나라가 반드시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에녹의 인생의 삶이 목적이 뭔가를 그리고 인생의 삶의 결론이 뭔가를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짚어주는 거예요. 인생의 처음과 나중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했으니 반드시 나를 거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믿고 있나 이 말이에요. 내가 언제 하나님이 부름을 받을지 그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에녹은 반드시 하나님이 부를 그 시간이 있다는 그 목적지가 있다는 것, 그 인생의 삶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셨다는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말해요.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짓지 않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나와 이번 알고 있습니까? 나만의 풍성한 식탁을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북한에 그 먹지 못하는 그런 음식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나 이 말이에요. 진실로 나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영광의 소망을 한다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목숨 걸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내 목숨 걸어가지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그 나라에 못 들어가면 그 아무것도 없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지요. 에녹의 최고의 기쁨이 뭐예요? 최고의 영광이 뭐예요? 이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대로 100점이요. 그런데 순식간에 하나님이 천국에 불러갔어요. 아, 얼마나 좋아요. 이대로 주님 이대로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가 반년해도 나 주님과 동행합니다. 믿음 속에 이대로 살다가 주님 불러가시면 100점이요. 100점. 이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최종적으로 이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사리 에이드단 엄동설 안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헐벗은 모습으로 길에서 구걸을 하고 있어서요. 그 팻말에 뭐라고 했느냐.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이렇게 팻말을 걸어놨어요. 어떤 걸어가던 신사가 그걸 가만히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그 맹인의 깡통에는 돈이 한 푼도 들어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신사가 가서 그 팻말을 딱 바꿔버렸어요.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글을 다시금 써주었어요. 그랬더니 얼마 안 있으니까 그 깡통에 돈이 딸랑딸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 신사가 팻말에다가 써준 글이 뭐냐? 곧 봄이 오지요. 그러나 나는 그 아름다운 새봄을 볼 수가 없답니다. 마치 시 한 기절을 탁 쓰는 것처럼 써놨더니 사람들이 가다가 감동을 받고는 돈이 그 속으로 쏙쏙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1899년에 태어나서 1966년에 돌아간 프랑스의 시인이자 화가인 앙드레 브레통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우리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왜 내 인생, 죄를 범하는 이 인생의 깡통에는 만족이 없냐 이 말이에요. 왜 돈이 들어오지 않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을 나는 왜 받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바꾸세요. 팻말을 바꾸셔야 돼요. 나는 이 땅의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 속에서 기쁨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누가 뭐래도 나는 인생의 최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팻말을 바꿔야 돼요. 인생의 목적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내 속에 빈 깡통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은총이 내 심령 속에 차고 넘치는.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이러한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녹의 자손들에게, 우리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남긴 오늘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풍성한 하늘의 유리의 삶을 누리며 이 받은 은혜를 나는 이와 같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라고 성령 충만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